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로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할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읽어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현재 뭔가 사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단어는요,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서에서는요, 끝으로라는 말이요, 2번이나 나와요. 마치 꼭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세 번째를 뭐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마치 꼭 그런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끝으로란 말이 한 2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교회를 부르는 표현이 좀 있어요. 우리 한번 좀 표시를 좀 한번 해보실래요? 1장을 가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부르는 표현들, 이 표현들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 만한 표현들이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1장 12절 있죠. 12절은 간단하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에 2장 12절 가보세요. 2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이렇게 밑줄 한번 쭉 한번 그거 봐보세요. 그 다음에 3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으셨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3장 17절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읽어야 될 텐데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쓴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길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때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게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부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그의 온갖 마음을 다 담아서 하고 있는 표현이 어디에 보이세요? 4장 1절에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는 게 나와요. 네, 4장 8절 가보세요. 8절이요. 어떻게 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부를 때 특별히 이 단어를 넣었다는 게 좀 독특해 보여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나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라고 해서 자기하고 빌립보 교회 사이가 뭐예요? 서로 간에 얼마나 긴밀한지를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호칭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여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정말 이 표현은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바울이 이런 표현에서 좀 우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표현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4장 1절을 가지고요. 4장 1절을 가지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거기에다가 사모하는 형제들 또는 사랑하는 자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참빛교회라고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참빛교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참빛교회여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 빌립보서를 읽는다면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 휘둘리지 어떤 악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가 기쁨을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3장 1절하고요. 4장 1절은 꼭 함께 함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표현이 있죠. 3장 1절. 그 표현을 다르게 반복하는 내용이 4장 1절이라 생각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장은요. 4장 1절로 마무리되어져요. 4장 1절. 4장 1절로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4장 1절은 3장에 대한 마지막 다시 한번 반복의 표현으로 끝의 표현으로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서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그렇지 않는가 봐요. 왜요? 이 교회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2절에 보면 보이죠. 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몸을 상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이 몸이란 교회를 가리킨 표현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교회를 상처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개들을 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삼가다는 표현 있잖아요. 삼가다는 표현은 원래는 뭐냐 그러면 보다요, 보다. 또는 주의하다예요. 이 행악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개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주의해 보라는 거죠. 누군가가 지금 그럼 여기 빌립보 교회를요 몸을 지금 다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3절부터 3절 쭉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할레파예요. 할레파. 이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교회가 뭔가 좀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련돼 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 보입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할레파라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할레파는 이런 사람이랍니다. 3절 말씀
우리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할례파가 될 수 있겠죠.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할례파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할례파입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캐리어, 육체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례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보면요, 정반대로 보면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속에 현재 지금 빌립보 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악령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들 육체를 신뢰가 자기 캐리어를 갖다가 막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울도 자기도 나름 자랑할 만한 게 있답니다. 그게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6절이죠. 그럼 5절부터 6절 같이 자랑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자랑했던 사람들이 할례파일 겁니다. 와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지금 상처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기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육체적인 경력, 캐리어가 있고 자기 나름 자긍심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7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긴대요. 여기 해로 여긴단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이걸 자랑하면, 이걸 내세우면 도리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에. 그래서 그걸 손해로 여기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어떻게 여긴대요? 8절 끝에 이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손해일 뿐만 아니라 이건 나한테 똥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배설물이 다른 말 아니에요. 대변, 똥이라는 말이거든요. 5절부터 6절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경력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금수저. 우리나라에 요즘 그런 표현 있잖아요. 금수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최고의 그런 표현들인데 이런 걸 갖다가 바울은 도리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되는 거다. 이건 또 이것은 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반대로 자기에게 진짜 이제 유익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실천함으로 율법으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자기는 가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이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거기 말씀에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이 표현은 바울만 해당된 표현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표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가진 의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뭔가 열심히 실천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로움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너는 나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칭의. 이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에 살 수 있습니다. 먼저요 9절은 우리의 과거 언젠가 될 겁니다. 과거 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옵니다. 현재. 그게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답니다. 오늘 그게 뭔가요? 사실은 10절에 있습니다.
11절에요. 11절에 부활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에 이르려 하면요, 아직 얻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요 부활하셨죠. 부활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거예요. 나도 이제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2절에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뭔가요?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인가요?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 손에 가진 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칭의가 주어졌어요. 칭의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만 어디로요? 이제는 부활을 잡으러 달려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에요. 이 달려가는 삶을 바울은 아직 잡지 못했대요.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대요. 뿐만 아니라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간다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게 뭔가요? 부활이에요. 뒤에 있는 건 뭔가요?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 예수님을 믿고서 여기까지 달려온 삶이에요. 그 모든 삶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은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보고 그 다음 계속 볼까요? 14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기 14절의 표대 그리고 또 부름의 상이 뭔가요? 다 부활이에요. 오늘 바울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이전에 가졌던 경력, 캐리어, 이건 배설물로 여기고요. 예수님의 손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삶, 그 의를 붙잡고서 오늘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부활의 그날을 내 손에 나도 잡고 싶어서 오늘은 달려가고 있다. 그게 내 부름의 상이고 내 표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대란 말은 요즘 우리 같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라고 할까요? 내비게이션 마지막 딱 그 우리가 차 출발할 때 목적지 찍잖아요. 네, 거기를 바로 찍고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 표대가 뭔가요? 바로 부활입니다. 이걸 잡으려고 지금 현재 오늘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표현이 우리가 뭘 이룬 게 있나요? 뭘 온전히 이루었나요? 이거 좀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건 이렇게, 이게 원래 표현은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사함 받을 수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기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이뤘다만 그래서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9절이죠. 내가 가진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행해달랍니다. 어디를 바라보고요? 과거 자랑할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 오늘은 십자가에 동참하고 내일 주님께서 이미 붙잡으신 그 부활의 날을 위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오늘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은 달려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바울이 과거 자랑할 만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만 붙잡고 장차 붙잡아야 될 부활만 바라보고 오늘 달려갑시다. 이야기를 왜 여기 빌립보 교회에게 할까요? 그 이유를 좀 읽어보기 위해서요. 그 다음도 좀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부터요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여기 뭘 본받으라는 거죠? 앞서서 말한 겁니다. 자기의 과거 경력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 예수님 안에 그건 손해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의만 꼭 붙잡고, 그리고 장차 주실 부활 그날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달려가는 자기, 그런 자기를 뭐라고요? 본받으래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보래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어떤 일에 좀 상당히 많이 몰입하냐 그러면 그 명품 있잖아요.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에 상당히 많이 유행이래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이 매스미디어가 순 사람들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좀 닮아가요. 그죠?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닮고 싶은데 미운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런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부모님이 술 취해가지고 특히 아버지가 술 취해서 뭐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한 그걸 보고 자녀가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했던 자녀가요. 나중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우리 눈여겨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눈여겨본 사람을 따라해요. 그러기 위해서 17절이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눈여겨보고요.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의 주신 의를 붙잡고 오늘 십자가에 기꺼이 동참하고 장차 올 부활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과 닮아갈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과 함께 공유하겠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런 사람들 좀 눈여겨봐라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사람은 눈여겨보지 말합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서서 3장 2절에 말한 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이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상처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바울은 이들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할 것을 미리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죠. 이들은 성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울 보기엔 성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도록 만들고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사라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요? 멸망이랍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들의 오늘 현재는 자기 배만 이해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다. 땅에,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17절 누구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바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읍시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부활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합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로마 군대에서 평생 일하다가 생존한 사람들이에요. 전역하고 퇴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로마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줬을까요? 뭔가 보상을 줬죠. 보상을 준 건요, 막대한 보상금을 준대요. 첫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래요. 로마 시민권. 지금 여기 그러면 빌립보 교회 싸움 가운데 뭐가 달려 있는 게 보이냐, 뭐가 좀 관련 있어 보이냐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 내가 로마 시민권자네, 뭐 이런 서로 간에 다툼. 내가 좀 더 상이 많네, 내가 더 공이 더 많네, 전쟁에서 공이 더 많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 다툼 가운데 누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할레파가 끼어들어 가지고 교회가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따라 볼까요? 바울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경력들, 그런 걸 뭘로 여겼나요? 대설무력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절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은 똥입니다. 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은 언제 우리가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날, 그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붙잡는 날까지 그 길 바라보고 오늘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걸 전부 다 내게 손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를 내가 붙잡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부활의 날, 하늘의 시민권, 그 영광의 몸을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격려와 응원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오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시민권, 부활의 날을 그 길을 표대로 삼고 거기를 붙잡으려고 오늘 달려갑시다 하는 이런 용기와 격려와 권면을 얻는 시간, 권면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있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오늘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서라는 말이요, 바로 공예배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앉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요, 다 함께 주 안에 섰습니다. 주님 안에 함께 섰습니다. 서면서 어디를 마음에 상상을 있을까요? 어디를 마음에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함께 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섭니다. 그런 공예배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를 얻고 힘을 얻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겠죠. 근데 예배 자리에 할레파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알력이 생기게 만들고, 내가 더 공이 많네, 네가 더 공이 많네, 막 서로 그렇게 다투게 만들다 보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냉랭한 싸늘한 그런 예배자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자를 제발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본래 예배로 회복합시다 하고 권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두었던 눈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 그 삶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붙잡아야 될 우리의 표대로 주어진 부활의 날을 다시 한번 손에 꼭 붙잡으려고 달려갈 마음에 다짐을 하는 시간이 우리 참빛교회의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빌립보서에 바울이 원했던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또 우리 오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는, 용기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를 얻게 하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실,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날을, 하늘 시민권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 날을 향해 걸어갈 용기와 격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자리자리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